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이시니라. 또한 내가 요단에서부터 에스드로에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쟁취하고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가거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느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림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니라. 다시 너희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소식이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아끼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과 또 인생의 조언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는 상대는 또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의 교훈과 인생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에 인생의 낭비하는 시간들이 줄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 방송을 통해서 볼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나 또 정치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유명인과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날 때에 수천만 원 해서 어쩌면 몇 억까지 돈을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떠나서 아마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대상자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업의 정치의 인생의 노하우를 그 상대에게 그 한 시간의 짧은 시간 속에 전해주고, 그리고 그 받은 돈은 또 사회를 향해서 흘러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방송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도 아니고 그 식사는 한두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몇천만 몇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사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황혼을 만났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 23장과 2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의 조언을 해주고 싶고 또 인생의 교훈을 말하고 싶을 때에 시간이 많다 생각하면 그런 어떤 초조함과 불안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또 농담도 아니라 정말 진실대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교훈과 인생의 교훈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가? 여러분, 그런 말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좀 돌아보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름이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한 3분의 1은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가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출애굽 해서 그 광야에서 3분의 1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90세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110살의 나이에 그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도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사실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세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결과 그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신앙적인 사고도 그의 삶도 항상 그가 동일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세가 많은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무시당할 것 같고 또 업신여길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내가 늙고 젊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어떤 세월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연세가 많은 지금 현재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죽음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말들을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좀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내가 혹시 죽으면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러주는 게 내 소망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끝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독교식으로 지내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요, 그 장례가 일어나면 모든 가족들은 인생의 일을 멈추고 그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드려지는 그 예배에 포함되었을 때에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장례는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는가? 어쩌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나이에 비해서 결혼식도 주례도 많이 했고 또 장례도 많이 치렀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죽으면 꼭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라고 예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 계셔요. 언제까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날까지도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은 그것이 언젠가는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라. 여러분, 여기 확실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 직접 봤다, 관계했다,
이런 맥락의 의미가 야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라는 것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쓰인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 경험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동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어중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가면 이 색깔, 저기 가면 저 색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믿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섞이는 것입니다. 늘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예배의 이 자리에 내가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나 혹시 여러 가지 인맥이나 또 직분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 있으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 내 신앙이 희미하지 않는가? 아중충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 뭐냐?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가지라. 체험해라, 경험해라, 고백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세대 속에서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위험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아십니까? 그분 그 주변의 것, 지식적인 것 말고요. 정말 그분 자체를 아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 신앙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 전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그 눈물의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무엇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가, 그 몇 가지를 먼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옵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시니라. 첫째, 어떤 하나님을 확실히 알라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 힘 있는 사람도 나를 위한다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의 그 숨통이 트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 또 아주 조그만 이 한국의 작은 땅덩어리 안에, 그것도 부산에
그것도 이 용호동에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여호와만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슬픔을 아시고, 기쁨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감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확신 속에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으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가? 3절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강야까지 온 여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대적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온 세대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출생되어서 그냥 땅만 차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안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또 아버지하고 3대가 모이탕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면서 참 좋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3대가 그냥 모이탕 한번 갔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만큼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바빠서 3대 자체에 모이기도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신앙의 1대2대 3대는 목욕탕 1대2대 3대와 수준이 다른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2세대가 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3세대가 되셔서 정말 믿음이 유산으로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어머니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 그것을 나만이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또 확실히 아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꼬라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면 그냥 우리 그 생각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냥 큰 어떤 회사나 큰 공장이나 그게 기업이지 뭐 내 인생이 무슨 기업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체를 기업으로 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기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우리의 삶이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어깨를 폐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의 기도에 5분 뒤면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기업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변질될 수 있는 신앙도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들을 다 나눠줬어요.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다 소유와 땅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다 보면 노란자 땅이 어느 순간에 된 땅도 있고 곡식이 잘 자라는 땅도 있고 땅의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어떤 지파는 산지를 땅으로 분배받은 지파도 있고 변두리를 받은 지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주고 싶어도 내가 덜 주고 싶어도 서로의 어떤 친밀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돼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땅을 분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너무 변두리라고 또 산지라고 농사가 잘 안 되는 항무지라고 처음에는 그나마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감으로 우리 안에 흘러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땅의 크기만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된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 아무리 그 인생이 크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변두리라도 비록 산지라서 개척해야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곳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이 땅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 한 가지가요. 5절 말씀에 있나요?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지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이 또 남겨두셨어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돌을 닦듯이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의 우상과 싸우는 것이고, 그 땅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심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오거나 가거나 지키지 말라.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여러분,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씩 걷다가 좀 잘못 걸으면 다칠 때가 있잖아요. 왜 다칩니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걸을 때도 이 걸음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지게 되고 그 균형을 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면 두 날개를 펴고 균형을 맞춰야 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새가 한 날개 가지고 나는 새는 보기 힘든 것이. 균형을 잃으면 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새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걸음도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황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덮개를 수레에 끌고 자롱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그 길을, 주에는 유혹의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오늘도 묵묵히 베스메스로 그 올라가는 그 소처럼. 여러분, 새나 소만이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 마라 말씀합니까? 치우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놓치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그 불균형 속에서 많이 마음이 초조하고 힘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균형이 다시 한번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주께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나무나 해나 달에게 빌면서 복을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체를 섬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유혹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23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온화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탐심으로 그것을 보는 것 순간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 아무리 우상이 좋아 보여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24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부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오늘 올무가 되게 하고 채찍이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유산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주제가 뭡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경고케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경고케 하고 믿음의 1세대가 경고케 했던 것을 믿음의 2세대도 동일하게 경고케 하고 또 믿음의 3, 4대, 4세대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통과 생년한 이름으로 깨트려야 될 우상들이 있다면 내 입지와 체면이라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의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워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복의 역사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을까요? 23장 8절 시작. 예. 세 번째 권면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틈이 생기는 것으로 계속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더 알아가는 것이, 가까이 할수록 더 친한 것이,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입니다. 땅 때문에 여호와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때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이 하라 해도 뭐 핸드폰이나 TV나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부모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쩌면 사람의 비유로 하나님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기도 가운데 나누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교훈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에도 필요한 교훈의 인생의 교훈의 믿음의 교훈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또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근거와 견고함 속에서 오직 땅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험해서 확실히 아는 저와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